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우리 교독하며 낭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작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약한 이 어둠을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다같이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 그리고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거룩한 믿음의 편대를 향하여 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며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날로 승리의 날로 선포하노라. 아멘. 자, 따라합니다. 본질을 붙드는 사역자. 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19세기 말 영국에서 활동한 조지 프레드릭 와츠라고 하는 미술 작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린 이 대표적인 그림 하나가 있었는데 이 그림이 참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는가 하면요, 2004년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그 그림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내가 이제 대권에 나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그 그림이 유명해진 그림이 있습니다. 이제 화면이 없어서 여러분들 그 그림을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 그런데 그 그림을 이렇게 자세히 보게 되면 한 여인이 둥근 공 위에서 슬픈 듯이 고개를 숙인 채 하프를 연주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하프에 기대어 앉아서 가까스로 연주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설상가상 그녀의 눈은 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프는 쇠사슬에 묶여 있었는데, 여러분 하프라는 악기를 아시죠? 이렇게 드르릉
느르렁하는 이제 그 악기인데 여러분 하프의 줄이 몇 개인지 아세요 혹시?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상식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하프는요 47개의 줄이 있어요. 가장 긴 안쪽에 가장 긴 성부터에서 가장 짧은 이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프의 줄이 47개가 있는데 이 47개의 줄 중에 마지막 한 개만 남아있는 줄로 그려놨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앉아 있는 공을 화가는 무엇으로 묘사했는가? 바로 지구를 나타내고 있어요. 지구. 즉 지구 위에 고독하게 앉아 있는 여인. 그러나 그 여인은 눈이 없어가지고 볼 수도 없고 그리고 몸을 쇠사슬에 묶여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하프를 연주해야만 해요. 마치 이 땅에서는 내 사정을 알아주는 이가 아무도 더 버틸 수 힘도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었는데 이 그림의 제목이 무엇이냐? 바로 희망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있어요. 희망.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그림을 딱 보면 절망 뭐 이런 그림을 제목을 붙일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 희망이라고 하고 있으니 그 이유는 아직 한 가닥의 하프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한 가닥으로도 연주는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작가는 표현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한 가닥으로 연주가 가능할까? 여러분 클래식 음악 중에 잘 알려진 곡으로 G선상의 아리아라는 작품이 있어요. 왜 그 곡이 G선상의 아리아일까? 여러분 예컨대 기타 줄은 몇 개인지 아세요? 기타 줄 6줄이야 6줄. 그래서 개방 저도 기타를 치는데 이 기타 음을 맞출 때에 자 미라 레솔 시미 개방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아노랑 이렇게 맞춰가지고 기타 줄을 기타 줄을 맞추고 있는데 여러분 이 바이올린은 4개의 현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솔, 레, 라, 미 개방음이에요. 그래서 이 바이올린 연주하는 사람을 알 겁니다. 맨 이렇게 어깨에다가 이렇게 이제 악기를 대고 있으면 제일 윗선이에요. 그게 바로 솔을 의미하는 G선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 한 줄만 가지고도 연주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선으로만 연주해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이 마치 한 가닥만 남겨진 하프와 같다고 해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내가 붙들 것이 하나밖에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연주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작가는 그것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더욱이 우리에게는 마지막 한 가닥이 되어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내 편이 되어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끝까지 지금도 우리 곁에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지 않겠어요? 아멘. 여러분 이 은혜가 바로 본질을 붙드는 그런 믿음의 사역자에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은혜요 그리고 능력 중에 능력인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앞에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람과 사람을 갈라놓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뭐냐? 여러분 사람을 자기 기준으로 자기 잣대로 평가해서 사람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보다 배운 게 없으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가진 게 없으니까 여러분 벌써 이러면서 있잖아요. 상대방을 내 잣대로 내 판단대로
그럼 얼마나 이 사람을 갈라놓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대한 탐욕, 욕심, 그리고 그에 필연적으로 동반되고 있는 우상 숭배라는 것. 교만한 것, 재물을 따라 살아가는 것, 명예를 추구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우상 숭배로 전략해 버릴 수 있는 가능성에 있는 삶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복음은 이런 문제들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본질을 추구하는 자로서 이 복음의 본질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복음의 본질을 붙드는 사역자. 자, 이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부심을 품은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네, 자부심을 품은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2절과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2절,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에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리 해도 버리지 않게 하고. 아멘.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것, 은혜, grace의 은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할 수 있는 토대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토대, 근원이 뭡니까? 하나님 은혜 아니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 아멘. 그래서 이 은혜는 영적인 산소와도 같다는 것. 아멘. 여러분, 사람이 숨을 쉬지 못하면 여러분 죽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살아간다? 여러분,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또 이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원동력.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은 벌써 얼굴 표정이 달라. 그죠? 아멘. 벌써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만 생각하고 또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하니 여러분, 그의 삶이 얼마나 반짝반짝 빛이 납니까? 아멘.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냥 초췌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응?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또 자신이 받은 은혜의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전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바울은 하나님이 오래전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은혜의 때, 새 언약의 시대가 이제 열렸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십니까? 아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의 삶은 왜 그럴까요? 주여.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왜 자꾸 하나님 은혜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여. 정말 주여가 나와, 주여.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요. 아니, 이제 지금 당장 1시간 이후에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은 생각지 않은 날에 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들은 매일의 삶 가운데 깨어 있어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또한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이 직분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비방받지 않도록 항상 신중하게 행동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철저한 자기 절제의 삶의 원칙으로 삼으라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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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틀리구나. 그래, 모르긴 몰라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다른구나.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도리어 구원하는 일에, 영혼을 살리는 일에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된다. 아멘. 다른 사람 왜 상처 줍니까? 왜 또 상처를 받습니까? 상처 받을 것도 없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도록 우리는 또 신중한 그런 삶의 행동을 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이처럼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으며 오로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그 자부심 하나로 나는 당당하게 사역을 감당했노라, 그렇게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또 복음과 말씀 앞에서 여러분 떳떳하고 당당한 그런 삶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처럼 진리에 반하여는 소신 있게 행동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영적인 자부심을 가진 자들로서 그런 영혼을 살리고 교회의 덕을 세워 부흥케 하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조금 우리 말씀 길지만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유혹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은혜의 사역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자신이 어떻게 그동안 살아왔는지를 아주 조목조목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 자지 못하는 것, 또 먹지 못함을 나는 견뎠다. 3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이렇게 그러한 삶을 나열하고 있어요. 특별히 수고로움과 먹지 못함은 얼마든지 교회들의 지원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었지만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온전히 감당합니다. 왜? 자신은 사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여러분 영적인 자부심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세상에 또 사람들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어려움과 역경에도 넘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이 확고한 자기 정체성을 가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즉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정말 그분의 바른 자녀됨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리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고난 중에 어떤 태도를 견지했는지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곧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사실 이 모든 요소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흘러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수행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내면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그 열매를 맺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구하고 노력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된 자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에서 맞게 되는 그런 역설적인 모습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들은 속이는 자, 무명한 자, 죽은 자, 징계를 받는 자, 근심하는 자,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본질을 추구하는 그런 사역자들, 그리고 정말 믿음을 잃지 않는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의 모습은 뭡니까? 그들은 참된 자요, 할렐루야, 아멘. 유명한 자요, 아멘. 산 자요, 죽임을 당하지 않는 자요, 그리고 기뻐하는 자요,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자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풍족합니다. 아멘. 풍성합니다. 아멘. 네,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에 압도되지 않고 여러분 문제로 보지 않으며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달아 아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빛에 비추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으로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으로 노력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아멘. 바로 믿음의 성도의 삶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끝으로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하고 사랑하고 용납하는 용납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 사랑하고 용납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12절 13절 말씀 보죠. 자, 12절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 안에서 조각로 뛴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조각인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바울은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의 넓게 열린 마음으로 다가서는 그런 자신에게 고린도 성도들도 좁아진 마음을 넓히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오늘 13절 마지막 말씀,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좀 영적인 여유함을 가지고 색안경 끼고 자꾸 이 사도인 자기를 부정하고 거짓 이 가르침을 따르는 이 가르치는 자들을 따르지 말고 좀 영적인 안목을 좀 넓히고 영적인 관점을 좀 활짝 넓히라는 그런 의미예요. 사실 여러분, 화해가 이루어지려면 누군가는 먼저 마음을 열어놓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서로가 여러분 마음의 문을 딱 닫고 있으면 무슨 화해가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오셔도 그 마음속에는 못 들어가요. 물론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연다고 상대방이 당연히 호응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모든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는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사랑과 용납으로 서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은요, 여러분 이미 그런 삶이 먼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지켜가기 위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삐지지 말고 상처 주거나 받지도 말고 언제나 하나됨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또 하나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졌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느냐? 나는 얼마든지 너희를 또 다른 사람을 용납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렇게 마음의 문이 열려 있으면요, 여러분 뭐 상처 받을 이유도 없고 상처 줄 이유도 없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어요?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우리 안에서가 아니라 너희 심정에서 좁아졌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바울과 그리고 그를 따랐던 동역자들은 이미 고린도 성도들 그렇게 부정하고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을 마음을 속상하게 했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미 용납했다. 너희를 용서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해요.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요, 겉으로 내색 안 해서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볼 때에 조금 문제가 있는 성도, 아픔이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요,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은요 사실 좋지 않아요. 정말 저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해야 되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닫고 부정하고 그냥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요, 별로 확신이 안 들어. 여러분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 다가갈 수 없어.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그래도 목회자들은 목회자들이야. 바울과 그를 따랐던 동역자들은 이미 고린도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용납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너희들은 아직도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자녀에게 말하듯 한다고 하면서 아까도 얘기했어요. 13절 말씀. 좀 마음을 좀 넓히고 너희들 마음속에 좀 그런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좀 넉넉한 좀 마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여라. 그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 사모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사람들 내가 잘 되는 사람 못 봤어. 왜 이렇게 고집들이 센지요? 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을 때는 좀 들으세요. 왜? 여러분 그렇지 않는 자들의 결과가 뻔하기 때문이야. 저는요 그런 성도들을 많이 봤어요. 결국은요 끝이 안 좋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이요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요, 여러분 정말 이중적인 삶으로 살아가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요 잘 안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목회자의 권면을 좀 들을 때는 좀 들으시라고. 아멘. 제가 여러분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잘 돼야 되잖아.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서 정말 큰 은혜와 복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아멘. 너무나도 안타까워. 너무나. 예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성도들끼리 싸움을 하고, 심지어는요 가정 안에서는 부모와 자식이 싸우는 일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 가정이 잘 되겠어요? 교회가 잘 되겠어요?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한다고 회개한다고. 여러분 이거 가식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으면 변화돼야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한 사람이 되려고 많은 성도들에게, 정말 목회자에게 귀한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야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또한 주님의 핏값으로 하나가 된 형제 자매들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나도 중요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더 중요해요. 아멘.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목회자도 우리 하나님도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는데 누가 누구를 비판합니까? 내가 오늘은 아주 좀 불이 임했어.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들 인생이 말이 여러분 결말이 안 좋아. 그런 사람들 치고 내가 잘 되는 사람을 못 봤어요. 이처럼 참된 하나님의 일꾼은 마치 자녀를 대하듯 다른 지체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아멘. 용납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을 받은 자 아니겠어요? 아멘. 그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아가페 사랑으로 어느 누구도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정죄합니까? 우리 선교대명교회 성도들 단 한 명도 그런 성도들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이런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고 용납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고 그 가운데는 자신을 배척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영혼들과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본질을 붙든 참된 사역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닮은 사역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닮은 이 본질을 붙들고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선교대명교회 모든 성도들 오직 본질인 이 복음에 따라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